어제부터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 15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꽉 막혀있던 홍해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여시고 그 길을 건너와서 이제는 참 그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괴롭혔던 애굽, 또 바로, 그리고 그 바로의 또 군사들, 더 나아가서는 정말 홍해까지도 다 이제는 뒤로 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노래한 이 백성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들의 1차 목표 지점인 시내산을 향해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되죠. 시내산에 당도하는 것은 이제 19장에 나오는데 그 15장이 뒷부분부터 19장까지 그들은 이제 광야길을 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통해서 이제 그 시내산의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이제 무엇을 하나 보니까 이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그런 거기까지 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제 행동을 했는가 대표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그 15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노래 또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아니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아니었습니까? 그 노래를 살펴봤을 때 거기에는 2절이 있었어요. 그죠? 1절, 2절, 두 절로 되어진 찬송시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1절은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정말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그 바로의 압제에서 그 정말 강력한 손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능력, 하나님의 그 정말 인자하심을 정말 찬양했다면, 이제는 2절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런 하나님,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거룩한 초소에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은 원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원망의 노래를 불러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백성들의 입장에 좀 들어가 보면 이해는 돼요. 그죠? 이제 드디어 그들은 이제 모든 그들을 괴롭혔던 것들을 다 이제 뒤로 하고 이제는 그들을 괴롭히는 모든 외부의 적들은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자기네끼리입니다. 그죠? 모세와 그 백성들과 또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이제는 덜렁 이제 자기네끼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태일까? 아무리 거기가 광야라도 이렇게 정말 금방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너무나 정말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쳤겠죠. 근데 그게 이제 사흘을 지났는데 이제 물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그들의 이제 그 어려움이 이제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참 어렵사리 결혼을 한 어떤 그 신혼 부부를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 반대를 부딪혀서 그래도 정말 사랑이 이겨서 결혼을 했는데 일단 드디어 우리가 결혼했구나 뭐 이랬는데 이제 살아가야 될 현실이 막막한 거,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과연 사랑이 밥을 먹여줄까 뭐 이런 생각들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은, 이제 이게 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장정만 60만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거기에 어린이 노약자 다 포함하고 모든 또 짐승들을 다 이제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잠깐 어디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이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요. 동물도 마실 물이 없어요. 사흘길을 광야로 들어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만난 어떤 샘물이 하나 있었는데 마라였습니다. 그죠? 그 동네 이름이 마라였어요. 근데 마셔보니 그 물이 씁니다. 너무나 반가웠을 텐데 왜 하필 그 물이 또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그들이 터집니다. 모세에게 원망하지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이 원망이 그들의 주제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찬송했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 3일 전만 해도 그렇게 놀랍게 정말 감격해서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했는데 This is my God, our God 이렇게 찬송했는데 바뀌었습니다. 그죠? 사실 이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현실이 참 중요해요. 그죠?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참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죠?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원망을 하는데 자기가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참 광야에서 그도 정말 40년간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면서 너무나 이제 실패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그죠?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한테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모세가 자기도 힘든 중에 어떻게 될지 그거 하나는 배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는 거 하나는 배웠어요. 여기서 또 다시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죠? 그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던졌을 때 그 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그들이 그것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그들은 그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이르렀고 거기 갔더니 거기는 샘이 마라 같은 쓴물만 있는 그런 샘물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물샘 12이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장막을 쳤다.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지요. 그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제 이들의 그 여정을 따라가 가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지금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그죠? 홍해는 뒤로 하고 약속의 땅을 앞으로 하면서 그 사이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광야는 어디에 머무른 곳이 아니에요. 그죠? 잠시 잠깐 거쳐가는 곳이죠. 거쳐가는 곳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진군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곳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망이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차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정말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가중시키기만 하시고 해결을 안 해주시나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합시다. 그 어려움도 지나갑니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계속 우리는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방황하는 게 아니죠. 그죠? 방황한 게 아닙니다. 그거 꼭 기억합시다. 어려움 지나갑니다. 그리고 엘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엘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들이 자원해서 일 간 게 아니에요. 그죠? 모세가 그들이 그리로 인도했습니까? 모세의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드디어 광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비록 마라의 쓴물인 장소라 할지라도 정말 눈물이 정말 나는 그런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그 장소라 할지라도 이 광야는 정말 기적 그 자체입니다. 홍해를 건너와서 지금 있는 곳이죠. 바로의 앞자리에서 그렇게 신음했던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기도 응답으로 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현실이 좀 어렵다고 다 까먹고 죽을까봐 거기서 물 없어서 죽을까봐 그렇게 정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굉장히 불신이죠. 그죠? 불신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이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기적 자체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예. 더 큰 그런 어떤 그들 인생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냈었으면 훨씬 더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갔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의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들,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모든 죄짐을 해결받은, 용서받은, 아멘? 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 옛날 분들의 그 표현대로 넘어져 봤자 갑판 위다. 예, 우리가 넘어져 봤자 우리는 그냥 죄악의 그런 또 바다 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배 위에 갑판 위다.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 엄청난 그 현실을 그대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예레미야서 2장 2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만 덩그렇게 남아있는 이 순간을 하나님은 청년기다 또는 신혼기라고 얘기를 하세요. 현실이 어려워도 이때가 청년기였고 신혼기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아무도 끼어있지 않습니다. 바로가 끼어있지 않아요. 그죠? 예, 애굽의 군대가 끼어있지 않습니다. 예, 이제는 그들을 그렇게 구원해내신 놀라운 그 능력의 손으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지금 막 목도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정말 그 목격을 했지만 홍해를 가르시고 그 모든 원수들을 정말 이렇게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This is my God, 이분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을 일회적인 것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나, 어떻게 인도하시나, 어떻게 책임지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구체적인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쌓아나가는, 결혼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잖아요. 그죠? 결혼식 하는 거는, 그죠? 이제 시작이잖아요. 신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현실이 힘들어도 둘이 마음을 맞추어서 열심히 현실을 타개해 나가고 사랑을 더욱더 정말 키워나가고 든든히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신혼부부처럼 그런 자세로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기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렇게 얘기하죠. 예, 몇 명이 이렇게 원망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백성 전체가 원망했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오늘 이것은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죠. 아직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여호와를 잘 모르는, 이렇게 경험했어도 정말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여기 오늘 말씀대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멘이시죠? 예, 그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해 내실 수 있는, 능히 해결해 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아직 이 백성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첫 시험이었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면 곤란해요. 그죠? 습관이 되면 곤란합니다. 결국 그들은 그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애굽을 몇 달에 걸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은 나왔을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애굽이 자기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마음속에 있는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다. 글쎄 몇 명이, 그들 중에 몇 명이 정말 원망하는데 어떤 앞장선 그런 지도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원망 쪽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백성 전체가 함께 가는 곳이에요. 그 백성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혼기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같이 있어요. 섞여 있어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 편에 서서, 모세 편에 서서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 맞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도 안 하시겠냐. 더 큰 그림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죠? 같이 가야 돼요. 백성은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정말 현실 감각이 더 뛰어나고 현실의 어떤 그런 속에서 정말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대세가 되도록 원망하는 것이 전체 분위기가 되도록 그렇게 놔두는 것, 그런 공동체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모세를 옆에서 힘을 실어줬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모세 혼자 같아요 지금. 외로운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아무런 꾸중을 안 하세요. 그죠?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고, 해결책이 뭐였어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거를 던져서 그게 물이 달게 되었다. 그 나무에 무슨 효험이 있었는지 아니죠? 그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죠? 사실 이렇게 오늘 이 원망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이들의 이 모습이, 백성들의 이 모습이 마라의 쓴물을 닮지 않았습니까? 그죠? 닮았어요. 그죠? 조금 힘드니까 그냥 속에서 꾸정물이 막 나와요. 쓴물이 막 나와요. 쓴뿌리가 있는 그 마음이 막 나와요. 그죠? 이들이 아직 그런 거예요. 왜요? 애굽에서 너무 당하고 살았으니까. 그죠?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아직. 하나님의 크신 구원은 정말 경험했지만 아직 그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와,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은 나무를 던져서 구원에 그렇게 고치셨지만 이들의 이 마음이 쓴 마음, 그 마음을 능히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죠? 능히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그 쓴 마음을 십자가로 고치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단물로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동행하고 있어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만히 우리끼리 놔두면은 우리는 쓴물인 마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다고 애를 쓴다고 그걸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죠?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정말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됩니다. 치유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너무나 놀랍게 단물이 나오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와 여호와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여기 몇 절입니까? 25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사실 이제 그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과 그 모든 규례를 받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그 자리에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앞으로 주실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십계명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법도와 율례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들을 치유하시는데 무엇으로 치유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지키면, 내가 주는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많은 그 땅에
그 동물들에게 또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죠? 질병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어떤 두려움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죠? 그 애굽에서 그 애굽의 신들의 그런 저주 아래, 그들의 그 영향력 아래 얼마나 두렵게 떨었습니까? 그죠? 그렇게 공포 정치를 애굽 사람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가. 그러니까 여호와도 그런 분이 아니신가? 혹시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저주를 내리시고 그런 분 아닌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고. 그게 아니라고. 나는 너희들을 저주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다. 근데 너네가 나의 이 규례를 잘 지키게 되면 그런 모든 그런 질병들로부터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다.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정말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는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지만 지금은 그들 마음속에 정말 그 무법천지와 같은 그런 그 애굽의 그런 삶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을 거기서부터 구원해내시는, 치유하시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년, 따져보니 3년 3개월이에요. 3년 3개월. 수아 나이가 3년 3개월이라 그러던데 지난주일에 보니까 너무 어린아이가 그렇게 아주 의젓하게 앉아서 아빠 찬송하는 거 앞에서 보는 거 보면서 너무 귀여웠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3년 3개월 됐대요. 수아가. 제가 3년 3개월 전에 이 본문을 그대로, 이 같은 본문을 전했어요. 이 교회, 우리가 막 이 지금 현재 교회 장소를 이전하면서 그때 전했던 말씀 어제 다시 들어봤어요. 제 눈에 눈물이 찔끔 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 우리 교회에 주셨는데, 나에게도 주셨는데, 지난 3년 반 동안 원망이 더 많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교회가 어렵죠. 어려울 때 많이 있죠. 그럴 때 모세처럼 더 여호와께 부르짖지 못했던 것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함께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이런 치유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참 회개의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 설교 중에 제가 참 명언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찬송은 2절까지 다 합시다. 그렇지만 원망은 1절도 하지 맙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찬송 2절까지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금방 구원해 주신 것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실 것까지 찬송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닥칠 많은 어려움들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승리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처소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2절까지 찬송해야 돼요. 근데 원망은 시작도 하지 말자. 근데 원망 많이 했어요.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고, 이 공동체 부족하다고. 부족하지요.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마리아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모세 책임 있죠. 리더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 책임도 있습니다. 그냥 맨날 목사만 바라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만 까먹습니까? 왜 우리끼리 모여있는 것만 봅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잘 돌아간다, 그러면 자랑하고, 뭐가 안 되면 불평하고. 왜 그럽니까? 우리는 교회마다 다 그렇지,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부족하면 자신이 왜 채울 생각을 못해요? 왜 맨날 불평 불만만 합니까?
그게 교인들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죠? 내 자신도부터 마찬가지예요. 저도 불평불만하지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안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치유하세요.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내가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들인데 왜 자꾸 사람을 봅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아까 예수님이 광야 시험 중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과 믿음의 어떤 그런 앞 선후배의 그런 믿음이 정말 좀 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다 섞여 있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참 이렇게 챙겨주면서 원망할 수 있죠.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데서 원망에 부화내동되어서 점점 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의 보이스가 점점 더 커지고 그게 대세를 이루도록 해서는 그 교회 공동체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인도해야지요. 다독여야지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자. 그래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엘림에 당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좀 헤매는 많은 사람들과 같은 그런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안식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정말 아버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던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아버지 때로는 마라의 우물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를 또 엘림으로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항상 믿으며 아버지 우리가 환경으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빚어지는 사람들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아버지 원망이 올라올 때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도록 원망은 시작도 하지 말고 찬송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빛교회 공동체로 묶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목소리가 대세가 되게 도와주시고 원망의 목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같이 기도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3년 3개월 전에 주신 이 말씀 다시 우리가 묵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정말 아버지 이 세대가 너무나 목말라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아버지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우뚝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